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이 주님께 맞추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 지금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삶의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살아가야 할 목적과 이유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의 문제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보면요, 포지션적으로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얼마나 애매하고 얼마나 헷갈리는 삶인가 하면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때를 모르는데 우리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완전하게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미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데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방향성의 문제라는 것을 알지만 결국은 일의 문제로 접근하게 됩니다. 일이라고 하는 거, 내가 지켜야 되고 또 못 지키는 거, 내가 해야 되고 또 못하는 거,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이건 정확하게 구별이 되는 문제다 보니까 자꾸 그쪽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잘하면 으쓱합니다. 우쭐거릴 수밖에 없죠. 좀 내가 뭔가를 못하면 죄책감 가운데 빠져서 또 한참을 바닥에 깔아앉아서 지냅니다. 다시 말해서 한두 가지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무언가를 했느냐 안 했느냐로 일비하고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를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가장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뭘 것 같습니까? 금주와 금연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는 전 술 안 먹습니다, 전 담배 안 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 금주와 금연은 열심히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주인되심이 드러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술 마셔도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뭔가 하나를 열심히 지키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지키지 말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말 주님께 맞추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맞추어진 삶의 방향성은 도대체 어떤 걸까?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이야기를 했고 마태복음 21장부터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베다니가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어디에 머무셨다고 했습니까? 베다니입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저녁이 되면 베다니에 가서 머무시다가 아침이 되면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셔서 사역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시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시다 보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이 수원 호매실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최대한 아는 인맥을 동원해서 우리 집에 한 번이라도 초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이 누추하면 좋은 식당이라도 모시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시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분을 만나면 위로를 얻는데, 그분을 만나면 기적을 경험하는데, 그분을 만나면 회복이 있는데 왜 안 그렇겠습니까? 아마도 이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과의 식사를 바라고 바랬을 겁니다. 그 중에 베다니에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가 조금 어려워서요, 조심하면 안 됩니다.
이거 금방 놓쳐버리니까 졸면 안 되고요.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구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내용은 다 들어보셨던 이야기죠.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빠르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자가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아무 문제될 게 없죠. 그런데 마태가 그냥 향유 한 옥합이라고 말하지 않고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은 얼마짜리일까요? 우리는 이걸 돈으로 이야기하면 생각하기가 굉장히 편한데 마태는 그냥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니까 다른 복음서도 한번 찾아봤더니요. 마가복음에서는 300데나리온 정도라고 그 금액을 언급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물론 이건 추정치입니다. 한 그 정도에 팔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지 진짜 이 가치가 얼마인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산 여자만 알겠죠. 어쨌든 한 데나리온이면요. 노동자의 하루 한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이죠. 그 정도의 가치라고 생각만 하겠습니다. 하여간 매우 귀한 겁니다. 다만 여기서 포인트는요. 그 향유 한 옥합이 얼마짜리냐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세 가지입니다. 한 여인이 식사 중에 계시는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왜 부었을까? 라는 것과요. 그 여인의 그 행동을 제자들은 어떻게 평가했을까? 라는 것과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핵심 포인트가 될 겁니다. 마태는 철저하게 포인트를 그 부분에 맞추고 있습니다. 일단 그 여인이요. 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는지는 뒤에 가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이 부분을 볼게요. 제자들이 어떻게 봤답니까? 제자들이요.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발랐을 때 제자들은 그 상황을 어떻게 봤을까? 8절에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걸 허비라고 했습니다. 쓸데없는 사용인 거죠. 쓸모없는 일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이요. 자기의 주인을 높이고 있는 그 행위에 대해서 허비라고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제자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 주인을 높이는 일인데 그 여자의 행동이 제자들의 말처럼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의미인지는 누구나 알거든요. 누군가의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행위가 굉장히 환영하는 행위고 그를 존중하는 행위라는 사실 자체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그 자리에서는 동조를 해주는 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제자들인데요. 그리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면 나중에 예수님께 따로 묻든지 아니면 그 여자에게 따로 묻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중에 그들의 이야기가 뭔가 하면요. 분개하여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생각을 바꿔보면요. 이 여인의 행동을 가만 내버려 두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사실은 평소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뭔가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부자 청년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데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소유를 다 팔아서 누구에게 주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요.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해보면 주님을 따르기 위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기본 전제가 뭐냐?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뭔가 하면요, 자기를 위해서 비축해 놓았던 재산을 처분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제자의 주인 되시는 분이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그냥 머리에 바르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계신다? 뭔가 가르침과는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요. 게다가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입니다. 이걸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보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지난주에 봤던 내용 바로 다음에 있던 이야기인데 저희가 보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제가 굉장히 자주 인용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지는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아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 때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하신 겁니다. 이거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가난한 자, 힘든 자, 힘없는 자, 소외된 자들을 보고 못 본 척하지 않고 돌보아 주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제자들은요, 이 여인의 행위가 이상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을 보고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아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아셨다라고 표현을 했다면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제자들이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자들이 제자들끼리 속닥거렸거나 아니면 제자들이 속으로 입모양으로만 웅얼거렸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셨던 거죠. 예수님이 아시는 건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안 그렇습니까? 중요한 건요, 예수님의 반응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 다음에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자 핵심 포인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여자가 왜 예수님 식사 중에 가서 기름을 부었느냐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제가 앞에서 제자들이 이 여인의 행동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 내렸다고 했습니까? 허비. 예수님을 높이는 행위인 줄은 알지만 너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바르는 것을 보고 허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허비를 하니까 화가 난 겁니다. 아니, 그 돈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을 텐데 왜 낭비하고 허비하느냐? 허비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허비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시죠. 같은 상황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다른 평가가 나타날까?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1절 12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왜 주님이 항상 함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거든요. 지금 가만 보니까 제자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결국은 가난한 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값비싸고 귀중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바르는 이 여인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가난한 자들보다는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분명 이 차이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삶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목적과 이유에 그리고 자세와 태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내 장례를 위해서 했다. 이 여인의 기름 붓는 그 행위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행동을 저지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겁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정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미리 와서 기름을 발랐을까요? 아니면 이 여자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존중해서 가장 할 수 있는 높은 표현으로 머리에 기름을 바른 건데 예수님이 그렇게 봐주신 건 아닐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요,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셨다는 겁니다. 그 중간의 이유와 그 중간의 의미는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보셨습니다. 그 여인의 행동을 장례를 위한 일로 보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 일은 장례를 위한 일이 맞습니다. 게다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온 천하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어떤 곳에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랍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사람에게 이런 칭찬을 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딱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가버나움에 있던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온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신 적은 있는데 그 칭찬과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라도 이 여인의 한 일을 말하라잖아요. 왜 그럴까? 예수님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내 장례를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 이런 행위를 한 게 진짜 이 여인이 알고 한 일일까? 아니면 그냥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봐주신 것일까? 우리는 그냥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시니까 넘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건 진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이 행위를 했던 이 여인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누군가 집에 들어왔을 때 환영의 의미로 그냥 단순한 존중의 의미로 기름을 발랐던 걸까?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이야기의 결론에 비추어 보면 그녀는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구약에서 기름을 머리에 바르는 것은요,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왕에게, 메시아에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약속된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왕으로 봤다는 이야기죠. 그걸 이해하고 그걸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바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장례를 위한 일이라고 보신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실 그 모든 상황과 사건을 다 이해하고 머리에 기름을 부었느냐, 장례를 준비했느냐,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다 펼치실 것이고 구원을 이루실 건데 그 일 가운데 이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지 아주 디테일하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 부분이 바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꼭 한두 가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해도 우리의 실질적인 의도가 정말 장래라고 하는 디테일한 부분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어도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뭔가를 다 알아야 순종할 것처럼 말을 합니다. 다 이해해야 순종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실 겁니다. 이건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의 문제죠. 물론 아무렇게나 해도 주님이 그렇게 사용하신다가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주를 찾고 찾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정도로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이 여자의 행위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궁금합니다. 이 여자는 누굴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신기하게도요,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가서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여자를 기억해야 되는데 이 여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당연히 이 여자의 이름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의 삶의 모습 그리고 왜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발랐는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잘못 보면요, 이 여자의 행위만 바라보게 됩니다. 매우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바르는 행동을 날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죠. 그렇게 행위로 접근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녀는요, 주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마음을, 그 자세를, 그 태도를, 그 삶의 방향성을 본받으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요, 가난한 자들을 돕자고 이야기했던 제자들의 이야기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이 마태복음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되는 건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왜 도와야 될까요? 단순히 불쌍해서? 그들의 삶이 모자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건 인간적인 마음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도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인정하는 삶,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들을 보고 돕는 겁니다. 못 본 척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주님을 더 이상 보지 않고 가난한 자만 보게 된다면 오늘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주님이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옆에 계시는데 직접적으로 예배하고 섬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시선은요, 더 이상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만 봅니다. 진짜로 마음에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 진정성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향한 시선은 거두어진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진솔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높이고 있는 그 여인에게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게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여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존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그 명제만을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솔한 예배자의 예배를 방해하게 됩니다. 쓸모없는 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를 정죄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자주 있는 일이죠.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이야기 하나만 드릴게요. 마르다와 마리아요. 이들도 배단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취한 행동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어떤 상황인지는 아시죠? 마르다가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게 너무 영광스러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밥을 해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너무 기쁘니까 식사 대접을 하고 싶었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좋은 음식 먹여서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의 사역을 그렇게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제자들에게도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요, 주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요, 식사 준비라고 하는 일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그러고 나서 마리아를 보니까요,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잖아요. 아, 누구는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하나? 쟤는 왜 놀기만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마리아는 그때 뭐 하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주님과 희닥거리는 모습으로 아마 보였을 겁니다. 짜증이 나죠. 꼴보기가 싫은 겁니다.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도 시킨 적이 없어요. 본인이 좋아서 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밥이 중요해졌습니다. 주님 곁에서 주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마리아가 보기 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일에 집중했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르다가 나쁜 편을 택한 게 아니에요. 마르다도 좋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맛있는 거 먹이고 싶고, 제자들 맛있는 거 먹이고 싶고, 예수님과 교제도 하고 싶고, 마음이 나뉘다 보니까요, 일에 집중이 되고 마음이 분주해지고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보지 않죠.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일을 하실 때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고 일을 하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다시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주님께 맞추어진다는 게 뭘까? 일단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르다의 공통점이 뭔 것 같습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 누군가를 무시하고 있다? 짜증이 많아졌다? 기분이 상했다? 맞죠? 맞긴 맞는데 진짜 심각한 문제가 뭔가 하면요, 이들은요, 주님 주변에 있기는 한데 주님과 가까이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질투하고 꼴보기 싫어합니다. 신기하죠? 주의 일은 하는데 우리의 방향성이 주님께 향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꼭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일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영성과 교제는 없는 사람들이 있죠. 혹시 그 사람이 나는 아닐까요? 이거 확인해 보는 방법 간단합니다. 이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사역을 하면서 주님이 보이십니까? 사람이 보이십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집중하고 있다면 주님을 향한 방향성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보이고 내가 만족스러운 게 중요해지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꼴보기 싫어진다면 주님을 향한 방향성이 아닐 수 있죠. 우리는 이렇게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앞에서 설치는 사람들이 꼴보기 싫다. 그건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겁니다. 예배를 예로 들어볼까요?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의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은혜 받았느냐? 내가 예배 가운데 감동스러웠느냐? 이걸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나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나 하나만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쉽게 표현해서 내가 은혜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는 내가 은혜 받았으면 오늘 예배 너무 좋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은혜 받지 못했으면 뭔가 오늘 예배는 좋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설교가 집중이 안 됐다. 목사님 설교가 점점 길어진다. 뭐 찬양이 너무 어렵고 새로워서 집중이 안 된다. 음향 자막이 자꾸 실수해서 집중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예배에 집중할 수 없었다. 이걸 실패라고 보죠.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예배의 성공 여부와는 아무 상관없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높이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성공입니다. 물론 맡은 자들은 실수하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실수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맡은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거든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가끔 보다 보면요, 인도자들이 이렇게 찬양팀에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틀려도 돼. 마음대로 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실 거야. 틀려도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실수할 수 있죠.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좀 모자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틀려도 된다. 대충 해도 된다. 그것은요,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께 향하지 않은 거죠. 우리는요,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가? 아니,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진짜 예배죠.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보인다? 그들 때문에 예배가 방해된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언제부터 예배가 이렇게 좋은 환경과 좋은 음향시설과 영상 시스템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좋은 예배라는 평가를 언제부터 받았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의 모습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요, 이런 최첨단 장비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들은 그냥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굴 속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최선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아니,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다 모자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이루어지느냐? 그들의 마음이요.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지금 온 세계에요. 모든 나라의 교회가 다 합법적인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나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숨어서 예배드려요. 지하실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든 다락방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든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에 무슨 음향시설이 있습니까? PPT의 실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순간이 그들에게는 감동인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임재를 나타내시고요,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배를 통한 은혜가 없다.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이건 누군가의 문제가 아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예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예로 드린 겁니다. 예배, 선교, 봉사, 교제, 교육. 여러분들이 다 하시는 일들인데 누굴 보고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하고 계십니까? 진짜 주님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의, 내 만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진짜 주님께 영광 돌리면, 진짜 주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은혜만 추구하잖아요. 그럴 때도 감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마음속에 울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내 은혜를 위한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선택을 하십시오. 좋은 일을 하시고 좋은 편에 서십시오. 그 좋은 건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집중하는 겁니다. 내 걸 포기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내가 나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치는 예배였습니까? 아니면 앞에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그들의 모습을 평가하는 시간들이었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선교를 가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구제를 하는 것도, 사람들과의 교제를 하는 것도, 주의 나라를 위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위로를 얻고 내가 회복을 얻고 내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근데 신기한 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시선은 결국 일을 바라보게 되고요, 일을 바라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만약에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일을 하며 사역을 하면서 짜증이 많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면 물론 그 사람들의 부족함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가장 먼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건 내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